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단절된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반열이 있었어요. 구원의 반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는 지난주일날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어컨 트세요. 부채질 하지 마시고. 저도 더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내 의로, 내 기준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열매를 보면 안다 했지만 그 열매가 자라기까지, 열매가 나기까지는 변지 아니면은 벼 안에 가라진지 우리 구별하면 못해요. 핀지 변지 처음에는 구별 못해. 그렇죠. 처음에 자랄 때는 핀지 변지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자라면 많이 자라가지고 벼가 열매를 맺을 때 어쨌든 쭉쟁이가 있든지 알맹이가 되든지 쭉쟁이에서 알맹이로 가잖아요. 벼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거는 피구나 이거는 벼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성된 천국을 완성시킨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의와 내 의가 싸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자꾸 내 의를 누르고 내 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죽이고 만약에 깨어버리면은 하나님 의가 빨리빨리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의하고 내 의하고 계속적으로 싸움하면은 이것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금방 깨질까요? 서로 내가 죽어야 깨진다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를 덮어버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의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 의도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니까 열매 맺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보기에는 하나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통치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자꾸 겸손하고 다 자꾸 이제 성화되면은 예수님이 통치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린애가 처음에는 지멋대로 하려잖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되면 울고 그렇게 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크면 클수록 부모 말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를 이렇게 그가구나 알게 되면은 부모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아무도 우리 정죄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져. 세상이 나를 계속적으로 대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진짜 주님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완전하게 만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세상 것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한테 항상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주님이 나르고다 하면 내 의가 이제 자꾸 사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자꾸 죽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돌들 하나씩 예수님 빼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누릴까 안 누릴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다. 결국은 확실한 구원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확실히 구원을 받고 흔들림이 없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탄 마귀?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사탄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7길로 도망간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오면은 우리가 괜히 우리가 스스로 겁을 벌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마귀가 너 아직도 너는 내 손에서 놀아나구나 이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와도 우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고 예수님은 다 이겨놨다고 우리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이 마귀가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 그래서 이 마귀가 왔다가도 어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공주네, 이야 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말 붙일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가야지 보고 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면 우린 두려움이 없고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힘이 되고 노래 부르고 구원받은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천국 대신 예수가 오고 기쁨 대신 예수가 오고 그 예수가 왔을 때 내가 안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더 힘들 때가 더 많잖아. 괴로울 때가 더 많잖아요. 속상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결국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나에게 천국이 줬다는 게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 잃고 소 잃고 뭐 잃고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을 가진 우리 성도가 확실하게 그 구원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여러분 복 받았다 그러면 물질 많이 주면 엄청 복 받았다 이러죠. 거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질 주면은 엄청 복 받았다고.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잘못 받으면 저주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복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 이거 복이에요? 저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이 된 자에게는 막 부어주셔요. 막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거룩이 안 된 자에게 주면은 하나님 멀리 떠나고 내가 지금 이 일이 바빠가지고 이거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이
되고 이래가 주일도 범하고 수요일도 범하고 금요일도 범하고 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이게 복입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받았다 이러면 물질 복 받은 걸 복 받았다고 하는데 물질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받으면 저주고 우리가 완전히 내 안에 정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은 의가 가득 찬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은 덤으로 받는다고요. 물질도 덤으로 주시는 거, 아 이건 덤으로 생활한다 할 때 여러분 물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덤이니까. 남편도 덤이에요. 자식도 덤이라니까. 자식에 너무 내 인생을 다 팔지 마세요. 자식이 덤이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외에는 다 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에게 내 인생 바치고 자식에게 내 인생 바치고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 바치보세요. 그러면 남편 저절로 바꿔줘. 자식 저절로 바꿔준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밀을 해가지고 나중 할 일부터 먼저 하잖아. 남편이 그래도 잘 믿어야, 남편이 어떻게 잘해줘야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뭔가가 좀 편안하게 하지. 너 내가 신앙생활 먼저 하면은 남편은 나를 포기한다니까. 에휴 저 여자는 암만 막아도 안 돼. 그렇다고 가정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면은 남편에게 더 잘해줘. 옛날보다 더 잘해준다니까. 내가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남편에게 나가고 자식에게 나가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하겠어요? 자기한테 옛날보다 더 잘하는데 가라 이랬잖아. 그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돼가지고 남편에게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야 뭐 있기는 있는갑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장로님이 변화가 될 때 제가 옛날에는 만약에 이제 늦게 갔다가 예수 안 믿을 때 늦게 갔다 이렇게 오면은 어디 갔다 와 이러면 저녁에 제가 늦게 가요. 아니 발 딸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발 딸린 짐승이야 우리가. 근데 발 딸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느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제가 전도를 막 하고 예수님 앞에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도 어디 미쳐야 되나?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녁 시간에 어머 우리 신랑이 왔겠다. 그때 장로님 아니까 우리 신랑이 왔겠다. 이러면서 다른 때는요. 옛날에 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밥도 안 해놔. 밥 알아서 지금 해줄게. 제가 이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어머 기다려 어떡하냐? 빵이라도 사가야지. 빵 사가 우선 이거 먹고 있어. 내가 빨리 밥 해줄게. 괜찮아 천천히 해. 네. 우리 장로님은 잊어버린지 몰라도 저는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나는 다 기억난다니까요. 천천히 해. 그리고 내가 자꾸 변하니까 그만 변해. 너무 변하면 죽는데. 네. 제가 예수 믿고 막 자꾸 변하니까 그만 변해라 했거든요. 요즘 아가씨는 좀 더 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남편도 더 벌어주고 자식도 더 벌어주고 물질도 더 벌어주고 다 더 벌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 물질을 내 필요한 데 다 사용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필요한 데 쓸까요? 예. 진짜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복이 뭐예요? 그러면은 병 고친 게 복이에요? 물질이 복이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나 같은 인간을 뽑아줘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것, 이거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요. 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돈 벌어 다니고, 돈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또 못 살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돈은 저절로 주님이 준다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 사람을 통해서 큰 돈 벌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세상을 다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구원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러면 구원을 얻은 것이 단지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천국 생활 하다가 천국 간다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 내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산다고 그런 마음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듣고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인격 수양이나 하지. 인격 수양만 해가 되겠습니까? 인격 수양은 해도 자연적으로 해지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 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한 자라 했잖아요. 성격이 온유한 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난폭했어요. 예. 선지자들도 다 난폭했어요. 그게 아니라 온유한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격이 수양돼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내가 젊은데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집산데 평신도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참다 보면 집에 가면은요 어떤 실제로 있은 얘기예요. 순봉교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막 차 봉사를 해요. 차 호락호락이 불면서 이쪽으로 세우세요 저쪽으로 세우세요. 차 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녹초가 돼가지고 애들이 무슨 말하면 조용히 해! 하면서 애들한테 화내고 애들한테 화풀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한테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집에 가도 똑같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 보는 데서 그 인격이 수양되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인격이 수양되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짓누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듬는 게 아니라 이런 물통에 거기 옛날에 돼지 준다고 이렇게 돼지들 준다고 꾸중물 받아가지고 내비두면은 돼지 키우는 사람이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꾸중물을 가만히 내비두면은 그 지저분한 게 가라앉아요. 윗물은 맑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 맑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퍼먹었다, 그걸 가지고 밥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꾸중물 가라앉은 물이라 알면은 속에 어떻게 있어요? 예? 야 이거 먹었던 게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꾸중물을 가라앉혔다고 그 꾸중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꾸중물이 다시
옛날 구주물 똑같이 되잖아요. 우리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로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예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 의를 갖다가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짓누르고 있다면은 어느 날 폭발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로 더불어 가지고 기뻐 살아야 돼요. 저절로 기뻐져요. 왜? 예수님이 기쁨이니까. 기쁨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맨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 찌들어져 산다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돈에 내 인생을 팔아가지고 돈 안 벌린다고 짜증내고 이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고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세상 자랑과 바꿀 수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행복, 세상의 명예 이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짜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탕자에서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 기쁨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내 저 유산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탕자의 문제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기 목 챙기고 이기주의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 관계를 떠나기를, 탕자는 아버지 관계를 떠나기를 원해요. 그래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필요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아버지 안에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진짜 믿는다면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거,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께 내 것,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님께 다 내 거다.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이 천지가 다 누구냐? 내 거. 입으로 말은 내 거 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인정합니까? 네? 인정 못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진짜 아버지께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 탕자가 아버지를 안 떠나요. 아버지가 간섭하고 아버지가 이래라,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사냐, 탕자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도 하얀 옷 입고 하얀 빼꾸도 신고, 여러분 그 시대에는 다방 같은 데 가가 다방 내지들하고 앉아가지고 예 김마담 이리 와봐 이러면서 얼마나 커피 한잔 따라봐, 그럼 내가 팁 얼마 줄게, 그거 탁탁 주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 아버지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이쁜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빼꾸도 하얀 빼꾸도, 그 당시에는 하얀 빼꾸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 좀
얼랑깔랑하게 이렇게 제비 같은 사람들은 하얀 백구도 신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자기 있는 폼 없는 폼 다 내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이 그렇다고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앞에 갔더니까 저 내 목 좀 주세요. 결국은 내 목 받아가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돌이킬 줄 모르고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어 내 목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안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 생각 안 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에덴 동산만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외에.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데도 그것이 불만스러워가지고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것이 그것보다 더 뭔가가 욕심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거나 이 탕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 아담이나 탕자나 우리나 나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어디서 자기 주장과 욕심과 이기심에서 죄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잘 살 것 같고 탕자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 뭔가가 더 잘 살 것 같고 뭔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더 즐거움을 누리고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제사는 상속은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내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 아버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못하잖아. 빨리 죽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이기주의자예요. 자기 생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요새 젊은이들 잘못 키워가지고 전부 다 부모 갖다 제주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잘못 키워가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보면서 잘 키워야 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잘 키우면은요 그 자식들이 예수님의 의로 키워놓으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 키워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 목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뭐 내 목 달라 그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부모야 나가서 먹겠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 우리 애들도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어. 우리 엄마 알아서 먹겠지. 그래 안 그래? 상관도 안 해. 부모가 먹고 있는지 부모가 안 먹고 있는지 참 그런 거 어떤 데는 이렇게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되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무슨 가정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뭔가가 화합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이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같은 그런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내 목 내놔라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잘해주면은 그때만 기뻐가 좋아가 차 사주면은 좋아가지고 조금만 좋아해. 그리고 조금 며칠만 지나면은 똑같아. 지금 이 시대 자식들 잘못 다 키웠습니다. 저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키웠습니다.
잘 키워나 봐봐. 무슨 일 있으면은 엄마, 내가 저 다운이를 보면서 요셉이 집사님한테 아빠 이거는 아빠한테 모든 얘기 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 제가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모든 죄의 권원이며 모든 불행의 권원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내 이기주의인 욕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가정의 불행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남에게 피해를,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된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사기쳐 먹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내만 그래도 살면 된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만 잘 듣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살아지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날아간 그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불행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탕자도 못 날아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모 것은 주면은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은 고기 잡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아가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다 주면은 그 자식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허비하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자식은 돈을 벌어가 자기가 열심히 버는 돈은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가 벌어는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 버는 돈을 자식에게 줬기 때문에 이 자식은 돈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것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것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아끼지 않고 막 허비하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서 남의 것 같으면 내가 안 벌고 남의 돈 같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인심 써요 안 써요? 막 쓰잖아요. 내가 알뜰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돈 쓰는데도 알뜰하게 써요. 그러나 내가 알뜰하게 벌지 않는 돈은요, 남에게 인심선이라고 다 주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은 돈 없으면은 사람들 앞에 다 고개 돌려요. 사람들이 돈 쓰던 사람이 돈 안 써봐, 그 사람 상대 안 해준다니까? 맞아. 그런 경우 못 당해봤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필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붙는 거지.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다 떨어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돈이 있거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게 뭔가가 나에게 이용될 가치가 있을 때는 붙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설교할 때 이런 것도 맞다. 나도 그래,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당하는 거지. 당하고 나서 깨달으면 손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비하고 막 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우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산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읽었구나.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지금 뭐가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에어컨 소리인가? 그런 것도 했어. 마이크에서. 어쨌든 이런 삶의 결과는 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흉년이 들면 처음으로 이제 비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심령에는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의 흉년이 들면은 결국은 우리 육체까지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때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이 풍성할 때는 육체도 풍성함을 느끼는데 없어도 기뻐요. 없어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내 영혼이 흉년이 들면은 자연적으로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게 돼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어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 비참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붙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삶이 이방인 붙어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도 이방인에게 돈 준다면 이방인에게 붙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돈의 인생을 팔고 돈의 웃음을 파는 장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주일날 와서 교회 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목 잘리잖아. 그래서 뭐가 잘리려면은 어떻게 해? 그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에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그 회사 들어가면 주일날 다 쉬게 해요. 이랜드 같은 데는 주일날 다 문 닫게 하잖아요. 다 문 닫게 한다니까. 안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일하면 주일날 자연적으로 교회 안 가고 안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섬기러 교회 가야지. 그런데 이방인의 삶에 붙어가 살게 되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해라 일로 가고 저렇게 해라 절로 가고 주일날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내 인생이 팔려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예수를 기뻐하면요, 돈 하나님이 다 막 부어주신다니까. 저절로 주신다니까요. 돈이 지난번에 그 화성인가 뭔가 떨어져가지고 그 돈이 뭐 몇 억이 벌었다며. 그 사람 주신 사람? 네? 네? 운석이요, 운석. 원석인가 뭐가 그것도 뭐가 떨어졌잖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떨어져가지고 몇 억씩 준다니까. 근데 이방인에 붙어가지고 살게 되고 돼지를 치게 되는데 유대인은 절대 돼지 치는 일을 안 합니다. 돼지는 혐오한 짐승이라고 돼지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못 채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부터 끊어라 이래요? 술 담배부터 끊어라 하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후한 게 가장 후한 게 뭔 줄 아세요? 술 담배. 술 담배를 공짜로 먹는다니까. 아무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그거 하다 옆좌석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 하나 맥주 한 병 시켜놓고 그거 안 먹고 옆좌석에 가가 아유 어쩌저 어떻게 합시다 그거 손 내밀고 인사하면서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술은 가는 곳곳마다 줘요. 맞아? 맞죠? 맞아요. 옛날에 보면 그렇더라고. 술은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술, 담배는 담배 한 가지만 주세요. 그러면 길 가다가도 담배 한 가지 주세요.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담배 줘요. 그렇게 구하래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극심한 생활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탄자는 아버지 간섭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국 땅에 아버지를 떠난 곳에는 다른 것이 그 탕자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면 다른 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지. 결국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웃음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세요. 물론 피조물이 적을 줄 알게 넋두리 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맞았어. 그리고 일이 아무 이건 사건이 아닌데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했어. 그러면은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김서방이 이렇게 했는데 속상해 죽겠어 뺑뺑 울고 해요 안 해요? 아니 모르지 결혼 안 시킨 사람들은. 그러면은 에휴 그럼 또 무슨 말 하잖아. 사이를 갖다가 잘못 뒀니 어떠니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세요. 그러면은 넋두리 하면 부모가 안 받아줍니까? 다 받아주고. 부모는 누구 편이에요? 내 자식 편이에요. 사이가 내 자식이 만약에 없는 사이는 사이가 아니야. 내 자식하고 이혼하면 그 사이예요? 아니잖아.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모님 하나님 앞에 넋두리 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넋두리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얘야 이럴 땐 요렇게 해라. 얘야 요럴 땐 요렇게 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건 안 듣고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대야 된다고. 엄마 그거는 아니고 이렇잖아. 이런다고. 그래도 네가 김서방하고 네가 좋아 갔으니까 붙어 살아야지 어떡하냐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 또 대야 된다고. 우리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식이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을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돼.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그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쨌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돼지를 싫어하는데 그 돼지 싫어하는 거 어쨌든 그거에 다시 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됐네. 더 이상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까먹을까봐. 은혜 받은 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요즘도 해야 돼.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을 누리고 살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행복이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권세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살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살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렸습니다.